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이 본문의 배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신은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 모든 백성들이 종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매우 처참했습니다.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내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겼기 때문에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약속하셨던 이 구원자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상황을 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빼앗은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가 이제 구원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라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몇 가지를 예언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 어린 나무 같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끊어져 버린 이 나무 밑동에서 새싹처럼 막 자라고 있는 그 나무, 또 아주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이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한 능력의 이 모습의 소유자였지만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는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탄생하는 어떤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시대는 어떠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부패한 시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의 탄생과 성장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메시아의 어떤 육체적 모습을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떠한 흠모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기록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울은요 특별한 풍채를 가졌어요. 사무엘사 9장에 보면은 사울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실제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이렇게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원했던 모습과 달리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함께 읽으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또 간고와 질고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죠. 또한 그가 곤욕과 신문 등을 당하고 끌림을 당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채찍질로 맞으셨다. 또 찔림을 당해야만 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사야는 마치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는 이처럼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존재로 오셨지만 바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문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메시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이 땅을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차라리 이 땅을 지배하고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우주를 모두 통치할 수 있는 영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 또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상황이 능력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능력을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의 종생활 하다가 나왔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애굽에서 종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큰 나라를 이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적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꼬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시 빼앗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근본적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이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전체적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발생된 게 무엇입니까? 죄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 죄가 발생한 후에 아담의 후예, 사람의 후예들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또 사람은 죄의 타락과 함께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행복과 기쁨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망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대속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계속 희생시켰지만 희생시킨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해져 갔고 상상도 못할 만한 양을 이 죄의 문제 해결에 사용했지만 인간의 죄는 점점점 더욱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근본적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생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근본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 보았을 때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복음 중에 복음과 이 복음이라는 이 본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존 맥에다우라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었던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본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 영원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